지금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만 하나님께 할렐루야와 함성과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것을 소원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진정 애통할 것, 누가 주인인가 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이 받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목적은 누가 주인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것 가지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주일에 말씀하셨듯이 회개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회개의 진정성은 정말 주님이 내 주인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기를 소원하는가, 그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삶에서 내가 주인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 들은 대로, 나눈 대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겠다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한다고 소원하고 고백하고, 그 말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고백인가, 얼마나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소원하고 기뻐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간절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오늘 꼭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제가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제가 이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다니잖아요. 이제 인천에서 다니니까 한 40-50분 정도가 걸리는데 차 속에서 제가 이렇게 울 때가 세보니까 많았습니다. 교회 오는 길에 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울고, 기쁘어서 울고, 또 말씀에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참 우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시간들을 놓고 잘 생각해 보니까 주로 집에 갈 때 울기보다는 이제 교회 올 때 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다가 주로 우는 이유가 회개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통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울고, 죄송하다고 울고,
내 마음에 하나님 채우지 못했던 일상이 생각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그 블랙박스를 안 열어보거든요. 좀 이렇게 겁나기도 해요. 진짜 막 오열해서 울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영상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회개해서 울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회개를 많이 교회를 올 때 주로 많이 할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서 보낸 시간들에 내가 얼마나 주인 되어서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버티다가 이제 교회 올 때 되어서 회개를 하는가, 이제 그런 걸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누가 주인인가? 그러니까 교회 아닌 곳에서, 교회에서는 그래도 주님을 찾고 주님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 이야기하는데, 막상 집에서 교회 아닌 곳에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나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행동하고 무엇을 욕구하고 사는지를 참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는 시간을 계속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느헤미야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기 시대 이후의 역사서입니다. 주로 기원전 4세기, 5세기 경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제 거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은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 페르시아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바사국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그 귀환한 1차, 2차, 3차 포로가 귀환해서 유다 땅에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가 이제 그 세 권의 성경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는 이제 3차 포로 귀환 시기에 이제 어떻게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는지, 어떻게 성벽을 보수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3차 귀환이니까 그 전에 2차 귀환이 있었거든요. 에스라라는 제사 겸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제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해서 영적 개혁 운동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느헤미야 오늘 1장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때가 이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때 일이거든요. 당시 느헤미야는 이제 귀환한 백성이 아니고 그 페르시아 왕국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국에 있으면서 이제 고위 관직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다 그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랑 거리가 한 1,400km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멀리 사는 거고, 또 그만큼 페르시아가 엄청난 국력을 자랑하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환한 백성들 동족들이 있고 나는 페르시아에 사는데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소식을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처럼 뭐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히 유다에 있던 이제 동족들 중에 하나니라는 그 형제가 와서 이제 그 형제에게 그 귀환한 포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떠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양새로 사는지를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그 형제에게서 이제 듣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처참하고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잘 살지 못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갖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느헤미야가 이 동족들이 아파하는 그 모양새를 보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면 이제 금식했다고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동족들이 아파하는 그 처참한 그 상황들, 그 어려움을 보고 나서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기도하고는 하잖아요. 기도합니다. 우리도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 사건들이 올 때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을 부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문제 자체를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 또 코로나19로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진짜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들어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왔던 가치관들, 인본주의 세계관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자극해서 좋은 교육하면, 좋은 정치를 하면 인간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가치관들.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너가 주인이 되고 너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가져다 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무언가를 이루라는 그 잘못된 가치들, 그 가치들을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와 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건데요. 느헤미야가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 단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같이 또 본문을 볼까요? 본문 1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에 있는 그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익숙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느헤미야가 지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안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느헤미야가 명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것을 느헤미야는 지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냐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셨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명을, 그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6, 7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가 나오거든요.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가문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어긴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지금 느헤미야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어겼던, 우리가 언약을 어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 허락하셨던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나와 내 가문의,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지금 회개합니다. 그래서 9절에 8절 9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지금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도 알고 있어요.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어긴 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회개하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여 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첫 번째 만일 내게로 돌아와
두 번째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면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5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내게로 돌아와 나를 사랑하면, 또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사실,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같은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돌이키는 회개 기도를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부터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어디서 들어봤나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 말씀을 100번 넘게 암송한 분도 계실 거예요. 네, 10계명에서 저희가 주일 공동예배 1부 때마다 교독하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1부는 이제 전통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제 10계명을 같이 교독하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듣고 같이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시작의 언약이잖아요. 돌판을 기록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10계명을 지금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 다음에 내 계명을 지킬 것.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신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해서 여러 번 지금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겼던 것, 나의 가족이 어겼던 것, 나의 집안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던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따라가겠다는 그 고백인 거잖아요. 내가 그러지 못했음을 돌이켰다면 이제 따라가겠다는 소원을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제 20장 6절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첫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거든요. 20장에 10계명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20장의 앞부분에 우리가 교독하는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말씀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셨잖아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러니까 종으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여러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시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사실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표현보다 더 높은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또한 능력이 있으시고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읽었던 10계명인데 이제 묵상하면서 계속 은혜를 주셨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계명들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계명들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주일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회개하면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드러나고, 진짜 회개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소원하는가, 그 진정성의 회개의 근본이라고 주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굳이 언급하는 것은 지금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끄셨음에도, 말씀을 통해 언약을 주셨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다는 것. 지금 느헤미야가 이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나의 가문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나의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2절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 이제 읽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는, 주일에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제 매주 십계명을 같이 읽으시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애굽에 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말이 실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확인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지 않으셨지만 다른 곳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나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또 우리의 마음이 땅에 가는 그 곳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할 때마다,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확인하는 그 마음, 앞으로 또 계명을 십계명 읽으실 때, 교독하실 때 또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읽을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건지신 건 아니더라도 나를 죄에서 건지셨구나. 나를 죽음에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에서부터 나를 건지셨구나. 우리를 그 인본주의 교육이 말하는 너는 할 수 있어, 너의 지성과 이성을 자극하면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어 하는 내가 나의 주인 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구나. 이 마음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그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일 말씀이죠.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함을 그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찔리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실 때, 내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것을 욕구할 때, 그때에서 성령이 나의 마음을 누르시고, 나의 주인이 지금 주님이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돌이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교회 올 때 많이 운다고. 이제 그 교회 왜 올 때 울까를 많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주일이 됐어요. 이제 주일이 돼서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의 표현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내가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집에 있을 때 세상에 쓴 나의 마음이, 내 욕구 따라서 쓴 나의 마음을 때로는 돌이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놓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요. 토요일날 밤에 막 버텨요. 밤에 늦게 자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주일 아침이 되어서 이제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 이제 차에서 우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웃기게 얘기하지만 사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 내 죄가 정말 이렇게 질기구나. 주님께 사랑 고백해야 되는 건 아는데 교회 오기 전까지 그렇게 돌이키기 싫어서, 그렇게 주님께 내 마음 드리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마음 생각 쓰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징그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심이 분명한데 얼마나 많은 참 말씀으로, 또 마음으로, 감동으로, 또 초자연적인 일로 나에게 주인이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 쓰기 싫어하는구나. 그 마음을 날마다 알아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주인됨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십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비슷한 경우로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세상에서 내 욕구대로 쓰는 마음들, 돌이키기 싫어하는 나의 마음들,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래도 집에 가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되고 싶은데 하는 그 땅의 욕구들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서 돌이켜야 되는 거 알긴 아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결국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이고 결국 회개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죄입니다. 이 마음을 확인하고 꼭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기를 내가 정말 원하는가? 정말 소원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되는 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나누고 댓글 달고 묵상하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누기도 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정말 나의 본심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그 인식 소원이 정말인지 그냥 입술의 고백은 아닌지 십자가를 주문으로 외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1장 10절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에 이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느헤미야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강한 손, 강한 팔로 건지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주인이시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확한 거잖아요. 느헤미야에게 그 사실이 아주 명확해요. 아, 이 백성, 나의 가정의 이 이스라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주인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소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느헤미야에게 아주 명확합니다. 그 관점으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어보면 그 마음들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져요. 또 이어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형통하기를 구합니다. 형통하고 이 사람 앞에서 이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라 함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말할 거예요. 당시 이제 20년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이 배경이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 2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시작하고부터 4개월 동안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4개월 뒤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제 내가 이 술관원직을 마다하고 저기 유다에 우리 동족이 사는 유다 성벽이 무너지고 그 처참한 백성들, 동족들을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을 어렵게 한 것이 사실 그 왕이었거든요. 그 왕의 칙령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구한 건 왕의 칙령을 번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이제 뭐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이제 등장하는데 술관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왕에게 진상하는 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왕이 술을 마실 때 이제 술관원이 먼저 그 술을 손에다 이렇게 따라서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자리인 거죠. 당시에는 뭐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독은 주로 이제 사람을 죽일 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이라는 자리가 이제 낮은 자리가 아닌 거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포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엄청 성공했는데, 근데 지금 1400km 넘게 떨어진 저 유다에 내가 총독으로 가겠다, 이 민족들을 내가 살리겠다라고 지금 이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건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직장으로 가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거의 망했잖아요. 이미 망해갔고, 이미 망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지역에 중심지로부터 1400km 이상 떨어진 그 변두리에 내가 총독으로 가겠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형통하게 하옵소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과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구하는, 지금 여기서 11절에 구하는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에게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 형통이 지금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계속 읽어왔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의,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이켰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정말 바라는가?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엔 그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술 관원직이 아주 고위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언약대로 우리 백성이 돌이키겠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바라는 그 형통이,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이제 개념이 많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참 많이 우리가 정돈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사태를 참 극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일까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각자의 어려움들, 염려들, 나의 되고 싶은 그 욕구를 이루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될까요? 우리가 그 아니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돈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정말 우리가 바라고 있는가, 소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자의 기도구나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진짜 복과 형통이 그 말씀,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 인식이 명확해지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함이 살아날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선물이죠? 믿음을 선물로 준다 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 우리의 뭔가 능력이 막 나가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어떠한 사귐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말씀을 부어주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믿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범처럼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선물로 주시는 믿음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 마음, 그 은혜, 그 정말 간절한 돌이킴으로 인해 주시는 믿음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지금 1장만 읽었지만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적을 유다 총독으로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이제 다시 공사해서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모든 그 대적들이 알아요. 그 대적들이 52일 동안 정말 갖은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공사하면서 칼을 차고 일하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일하고 교대로 보초를 서고 이제 그러면서 아주 어렵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공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알았어요. 이 일의 뒤에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한 분이 계시는구나. 이 유대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 뒤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이들을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만 백성이 알았다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단행하거든요. 느헤미야의 소원이 지금 그 형통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대로 되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느헤미야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단행하거든요. 언약을 다시 선언하고 가르치고 같이 사역했던 에스라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또 이방 여인과 통혼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섬기기로 하고 성전의 물건들을 이제 헌신하기로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총독으로 12년간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간 성벽을 보수하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계속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삶을 산 거죠.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처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기한을 정해서 왔다라고 돼 있거든요. 원래 술관원이었으니까 이제 기한이 찼는지 다시 그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가 1년 뒤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전 432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떠난 지 1년 됐거든요. 12년간을 그곳에 총독으로 있었고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1년을 비워서 다시 왔는데 그 선언했던 것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2년간 같이 있었는데 1년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언약을 새겼던 것들, 언약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또 개혁합니다. 또 개혁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 13장이 마무리되거든요. 참 이제 질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개혁을 했음에도,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하심을 이들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렇게 돌아가려는 본성이 참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땅에서 거뜬히 살아내기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뜬히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거뜬한 삶인가,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뜬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거뜬히의 개념을 이제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뜬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풍이라는 개념과 같다라는 거 이제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저는 소풍이라는 개념이 저한테 이제 딱 박힌 것 같아요. 소풍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들뜬 마음들. 저는 나이 먹고는 소풍을 별로 안 갔는데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소풍을 가게 되면 뭐 이제 도시락 같은 것도 싸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 하시거든요. 항상 이제 고기 반찬으로 반찬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이제 고기를 기대하면서 가기도 하고, 아니 뭐 친구들끼리 소풍을 가면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을, 이제 물론 이제 고기를 사 먹겠죠. 이제 고기를 사 먹을 일 때문에 기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들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들뜸, 그 기쁨, 그 상쾌한 마음, 신나는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이미지로 딱 이제 저에게 생각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풍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지금 저의 상태가 되게 잘 읽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때문에 막 기뻐요, 신나요, 찬양해요. 근데 그 마음과 내가 집에서 취미생활에 쏙 빠져가지고 뭔가 그 취미생활, 집에 가서 이제 취미생활 할 거에 막 신나가지고 막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엉뚱한 소풍인 거죠. 이게 주님을 위한 소풍이 아닌 것. 아니면 무거운 마음들, 뭔가 걱정되고 내가 해야 할 일, 맡아야 할 일, 아니면 무언가 나에게 닥친 어려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무거워서 막 답답하고 막 표정 어두워지고 막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막 밥맛이 없고, 이제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을 때 이제 명확하게 아는 거죠. 아, 내가 소풍이 지금 아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뜬함이 나에게 없구나. 그럼 우리가 그때 뭐 하나요? 십자가로 가서 존재를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죠. 그때 다시 소풍을 확인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확인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사랑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주님과 소풍인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 이렇게 웃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웃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경험하신 분들인 거죠. 그 기쁨을,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 그 어려움이 나에게 어려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이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존재의 회개가 주인을 바뀌게 하고, 주인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 그 관계의 믿음, 그 땅에서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소풍된 마음, 우리가 꼭 확인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 그거잖아요. 느헤미야가 구했던 그 형통이 결국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그래서 그걸 위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하지 못함을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어긴 거 주님 인정합니다. 자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서 그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돌이키자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권면하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 삶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명확해지는 은혜 있기를 사랑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 애통할 것
누가 주인인가입니다. 우리가 진정 애통할 것이 하나님이 남의 주인 되지 않으셨을 때 진짜 애통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드시는 그 관계의 믿음을 주시고 거뜬히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돌이켜야 하는구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는 그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나에게 아직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이거 놔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말씀하셨잖아요. 세례받아서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예수님에게 그 음성을 주신 그 음성을 들을 때에만 우리가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관계의 믿음이 자랄 때에만 우리가 광야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욕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날마다 명확하거든요. 틈만 나면 주님 떠나고 돌이키기 싫어서 계속 버티다가 교회에 올 때 우는 저의 그 고백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했던 그 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킬 때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그 관계의 믿음이 확인될 때에만 우리가 주인됨을 위하여서 회개하고 그때 주시는 그 관계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 염려가 하나님이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걸 경험했다가 잃어버린 분이라면 다시 소원하고 경험해야 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고 주님 때문에 그 죄가 끊어지는 것, 주님 때문에 우리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이 내가 하고 싶은, 되고 싶은, 갖고 싶은 그 욕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만 한다라는 그 간절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주님께 돌이켜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음을 회개합니다. 그 가치들을 받아들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무언가를 잘 가꾸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그 가치, 그 인본주의의 가치, 그것을 받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정말 그 주님의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 우리 가문에 이루어질 것,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한 절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하고 그 개혁을 하기 13년 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백성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영적 개혁을 할 때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에스라가 했던 회개의 기도입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참 살펴볼수록 우리 정말 죄밖에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저마저도 어떤 생각들이 이전에 나에게 휘몰아쳤는지를 제가 정말 너무 잘 알거든요.
아까 밑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생각나서 말씀을 보는데 참 주님께 그 죄송한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그 죄가 하늘에 미친다라는 그 에스라의 고백이 그 민족을 보고 정말 그 애통하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우리의 존재를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의 존재 정말 즐깁니다. 그 12년 동안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년 동안 다시 그 모든 말씀을 어그려 하나님을 도망갔던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 그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그 존재의 돌이킴, 정말 주인이 바뀌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환 우리 전사님 통하여서 교환 말씀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두 가지 광고하고 그 광고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로 복귀를 할 텐데, 예배가 복귀를 할 텐데, 시절은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것이 종결이 아니고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전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볼 수 있었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픔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아픔이 어떠한 것인 거니, 시절을 보고 시대를 볼 때 그 시절과 시대를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절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기도,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회복이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마음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40일 동안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보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보지 못했던 걸 돌이켜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회복에 있구나라고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니, 생활 방역으로 옮아왔을 때 이제 교회들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수요일 날도 드리는 교회가 생길 테고 주일도 드리는 교회가 생길 텐데,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 이제 더 직시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 지속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몰라드렸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들은 조심해요. 이제 세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이때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더 바짝 긴장하고 조심해야 돼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우리 규모로서는 아마 일산에서는 여기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사회 나가서 조심해야 되고, 만남들 조심해야 되고, 몸 관리 잘하셔야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어떤 사건들, 이런 어떤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부터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실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형통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이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절제하고 조심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 있지 못함들을 애통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기 싫어했고 또 그것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우리의 죄성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죄성을 돌이키며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마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존재됨이 어떠한 것인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 기쁨, 그 사랑, 그 행복 하나님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거라 라는 그 본뜻이 알고 보면 그렇게 될 때에만 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그토록 외면한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이 존재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애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주인됨을 돌이키자라고 선포했던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그것을 받드는 우리 모두에게 이들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